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교과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기 두 번째 안식일, 3기 두 번째 안식일 말씀의 주제는 불만족과 반역,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기억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불만족이라는 것을 불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신 때문에 불만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교사,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쉼이 없고 불평과 원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는 반역이 나오게 되어 있고 불신의 결과인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만족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신뢰는 참된 믿음과 기쁨과 안식을 가져다 주며 불신은 안식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찬미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미합니다. 367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1월 소지입니다. 1월 소지는 광야에서의 불만족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족에 대한 불평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기도 했고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약하고 약속하는 시간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들과 그러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불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터져나오는 가장 첫 번째 불평은 음식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음식을 달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식이 문제였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생기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음식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로서는 맛과 영양에서 완벽했습니다. 다만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였습니다. 만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자족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웠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메추라기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들에 대한 조금 있는 감사와 만족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매우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하여 완벽한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의 문제였지 그들의 소유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관계의 문제였지 그 관계의 문제가 음식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지 결국 부족함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아니, 지금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가진다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소유는 행복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다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나의 행복을 위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또한 나를 끊임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편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문제임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반역의 전염성,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홀로 다스리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요청에 따라서 제안에 따라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통해서 모세를 보좌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세를 대신하여 70인의 장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바쁠 때 미리암과 아론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도 했고 그들의 말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다음으로 미리암과 아론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과 지도력이 70인의 장로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고 70인의 장로를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전에 지도자였던 사람들인데 내가 모세를 질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70인의 장로를 질투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질투심을 감추고 표면적인 다른 것으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본래 동기는 감추고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타인을 비난할 때 진짜 비난의 이유를 감추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거든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삐졌다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난의 이유는 감춘 채 다른 이유로, 다른 것을 들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재미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스 여인은 원래부터 피부가 검은 여인이었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도 검은 여인이었고 모세와 결혼할 때도 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그들의 마음이 모세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리아는 문둥병에 들게 되었고 진 밖에서 7일을 거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미리아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솟구치며 하나님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평하여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미리암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진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내가 모세의 누나인데, 내가 모세의 형제인데, 내가 모세의 자매인데 나는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자 그는 분노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장로들 때문에 그들의 주도권이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주도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반역의 정신을 그들은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신과 반역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온 순간 평안과 은혜는 산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만족이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는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이전에 있었던 기쁨이 없고 이전에 있었던 만족과 감사가 없고 지금은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다시금 그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도자를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향한 특별한 신뢰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혹시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은 40년이나 광야에 더 머물러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선물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보내주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정탐꾼의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나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표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반역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가라고 해도 불만이고 가지 말라고 해도 불만이고 돌아가라고 해도 불만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불만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부족의 원인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지 소유에 대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오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앞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까지라도 신뢰하고 있다면 나의 삶에 기적의 경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안식과 기적이 없으니 평안도 없고 불만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불만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발전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갈렙의 간절한 호소는 무시당했고,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돌로 치기 위해서 준비했으며 불만종은 반역으로 이끌었고 반역은 마침내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믿음을 표현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정탐꾼들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겁쟁이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의로운 정탐꾼은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를 먹었다라고 교회 정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뢰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며 신뢰와 믿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찬미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같이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감사합니다. 수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만약에 나에게 중재자가 없었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한 분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여전히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반역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재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중재자를 믿는 자마다, 그 중재자를 신뢰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재자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의 사역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실은 감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편들지 말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화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믿음 대 추측. 12 정탐꾼의 사건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두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다섯 번째,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나 불신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불신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받은 처사가 합당함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고집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대로 가고 있지만 마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처럼 그들에게 여겨지고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었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믿음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명백한 믿음의 행위 없이 믿음처럼 보여지는 행동으로 승리나 기쁨과 평안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추측은 평안과 기쁨과 승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반역의 결과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차피 가나안인들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협력이 있을 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열매를 거두며 기적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온 성도가 함께 정성을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순종해 나갈 때 승리와 열매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과에 있는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스럽게 공격을 감행한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적인 반항은 실망과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추측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종종 추측은 두려움에서 유발된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훗날 후회하게 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추측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에 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세상과 비교하여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내가 가진 지위와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기 위하여 나의 사역과 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처럼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나에게 승리와 기쁨과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에 있는 교회 어린이, 학생, 청년, 특별히 어린이 성경학교를 저희들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